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가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예배당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먼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재난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로 더욱 주께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길중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요주일 2부 예배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윤길중 목사님께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은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대학 청년 외국어 예배, 사랑부 부서별 주일 예배 모두 부천 온누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 에스라 프로젝트는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총무님들 통해서 공지가 되고요. 목회 지원실에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과정이 온라인으로 개강이 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강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이스쿨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 오늘의 신문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 변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별로 진행 예정이었던 가스페 프로젝트를 2개 반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토요반, 일요반 진행하는데요. 토요주일반은 오전 8시, 일요주일반은 오전 10시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강사님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체 목사님, 또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공동 강의로 2반 모두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교회 공동체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2학기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강해 시리즈 2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기법 3가지가 있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적 설득이에요. 근거도 있고 또 입증할 만한 이 자료도 있는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로고스라고 하죠. 이 파토스는 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것 같아도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 듣는 이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울림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파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내용도 좋고 열정도 있는데 말하는 이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는 공신력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중에서 에토스, 말하는 이에 대한 신뢰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인데, 참으로 셋 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속성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설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이 신임을 받았냐면, 세계 최강국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처럼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느헤미야는 또 하늘의 왕과 인간화, 이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를 어떻게 갖게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섬겼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이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세상의 상사들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모르든지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 세상의 상사들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 이 세 가지. 첫째는 이 신뢰를 얻음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를 그는 발휘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3, 4월인데 이 1장은 기슬루월 11월, 12월이니까 4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인데 현대의 이 직업과는 많이 다르죠. 생소합니다. 애국의 감옥에서도 요셉이 만난 사람 중에 고위직 중에 술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안전을 책임맡는 그런 고위직이면서 때로 왕의 모사, 멘토 역할하고 상담가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안전을 맡길 만한 사람이면은 얼마나 신임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날도 왕에게 술을 따라 주는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왕 앞에서 슬픈 기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사 앞에서, 어른 앞에서 슬픈 기색 띄면은 안 되죠. 설득이 잘 안 되겠죠. 제국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가 사형을 당한 신하가 있었다고 해요.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캄비세스 왕이 페르시아 2대 왕인데 이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 왕권 위협했던 친동생, 남동생을 살해하죠. 근데 이 남동생의 죽음을 자기 아내 왕비가 슬퍼하자 이 왕비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제국은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왕비를 연회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왕비가 거절하니까 폐위를 시키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슬픈 표정을 띈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해서라도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됐는데, 조직 생활에서 이렇게 상사 앞에서, 리더 앞에서 우울하고 불쾌한 표정이 우리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 태도, 표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수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2절,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네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죠. 수심을 들켰기 때문에.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느헤미야 표정을 빨리 알아채니까 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 눈이 빠르죠. 귀는 둔감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포커페이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리더 역할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을 빨리 알아채는 거 참 중요해요. 말은 숨겨도 표정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안색을 묻고 마음의 근심을 살피는 대목이 참 인상적인데, 보통 사회 조직에서 굉장히 친분이나 오랜 세월 동안 신뢰관계에 있으면 이런 개인적인 일을 물어보지만, 조직사회에서는 일 얘기나 다른 피상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개인의 안부를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일은 흔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 왕도 신하의 표정을 살피거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서 한 주간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어떨까 적용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늘이 있는가, 그 심령에 주름이 있는가, 표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내의 표정을 살펴보고 자녀의 표정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부하 직원의 표정을 살펴보고 또 상사의 표정을 살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이 안 괜찮을 때가 있는 것을 보죠. 표정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죠. 칭송을 합니다. 이 술에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워요.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근심이 있냐?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프냐? 슬픕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고 슬프다고 하는데,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다, 성문들이 불에 탔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조상들의 이 공적인 예루살렘 이 도시 이름을 사적인 조상들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왕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조상들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 마음의 애틋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묻혀있는 그 땅이 폐허가 됐으니까 그 땅을 인하여서 슬픔이 있다, 이렇게 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정직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캐릭터는 나중에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를 가면 백성들을 개혁할 때 잘 드러나는데, 학자 에스라는 혼자 슬퍼해요. 그리고 혼자 자기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세간살이 개혁할 때 다 밖으로 던지고 한 카리스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더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공손하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또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왕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에요.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신뢰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돈에 관한 거예요. 신뢰의 뢰 한자를 보면은
조개패에다가 어그러질 날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개패, 이 money인데 돈에 있어서는 어그러짐이 없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돈은 사적 유익,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먼저가 된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도 사적 이익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그런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연애 때 불같은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그런 부분이 왜 드뭅니까? 사랑도 한순간이라 오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인 겁니다. 순간의 사랑, 그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사랑도 진짜 신뢰 사랑은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 신앙도 한순간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래 가는 이러한 신앙, 신실한 신앙,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 성실이에요. 로열티, 성실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사적 이익을 탐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가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준비한 요청들을 정중하게 아뢰매요. 아뢰되 정중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왕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정중합니다. 왕은 이교도예요. 조로아스터교고 민족적 종교성 정체성이 매우 강했던 유대인들이 이 제국의 왕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칭송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설득은 어렵지만 설득을 위해서는 정중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보다 말투예요. 말보다 태도입니다.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많고 바른 말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정중하게 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말하면 우리 자녀 아이한테도 설득을 하려면 정중한 표현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토크,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다짜고짜 떼쓰는 거, 그거는 어린 시절엔 통하지만 지금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니까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정중한 말투를 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내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남편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 어드바이스, 지혜를, 조언을 하고자 할 때는 정중한 표현을 쓰면 남편이 마음을 여는데, 버럭하고서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남편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다음부터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소 톤으로 평생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말투가 너무나 중요하다. 언어의 온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말투, 이 피치가 올라가지 않고 소리 데시벨이 커지지 않고 평소 톤으로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주고받는 법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거듭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4장에 보면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어요. 히브리 성경에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눴죠. 그러니까 한 책이었으니까 사실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전반부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명을 내려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장관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을 중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명령을 번복해야 되는 곤란한 입장인 겁니다. 대제국의 왕은 원칙을 잘 깰 수가 없어요. 큰 제국을 다스리고 큰 조직일수록 융통성 많이 발휘하면 제대로 이 큰 제국을 다스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리더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은 결정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번복하는 것, 이거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그 왕명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금 4개월 동안 중보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고 지혜이고 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굉장히 그 통찰이고 또 풍부한 그런 감수성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리더십 학자가 글을 쓰면서 한마디 자기에게 리더의 덕목에서 제일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용기. 리더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기는 모든 것에 다 대입이 돼요. 사실 이 위험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말들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인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리더로서 능력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지금 6절,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여기서 왕비가 등장해요. 왕비도 함께 있었으니까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느헤미야 셋이 사적인 자리였으니까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위치였죠. 왕비도 당시에는 왕의 신하였던 때였지만 왕의 아내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정치인의 아내, 정치인의 어머니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 어떻게 거드느냐에 따라서 이 신뢰 공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의 아내와 정치인의 어머니는 어록으로가 아닌 신뢰 공기, 입김으로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말에 아내도 좋다고 찬동을 하고 동조해주고 적극적으로 끄덕여주고 이러면은 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왕은 좋다고 하는데 왕비가 반대했으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이 대목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왕이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임하면 신임하는 사람을 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빨리 돌아오라. 당신만한 사람 또 만나기 어렵고 사람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공직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책임을 다했는지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대비했겠죠.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왕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얼마 다녀올지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해야 될지도 다 준비하고 이 상황에 어떤 상황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준비했고 리더와의 만남은 항상 짧습니다.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리더와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질 않아요. 대부분은 큰 규모의 그러한 조직일수록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조리 있게 핵심을 말하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요청이 매우 정중하면서도 준비한 요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2통의 친서를 써달라고 해요. 총독들에게 보낼 친서, 그리고 살림감독에게 써 보내는 친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주도권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데 그 친서 쓰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 고대 쓰다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비서시켜서 쓰면 될 거를 지금 친서를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과제를 내주고 있는 건데, 참 이게 느헤미야의 이 요청이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으면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들보 제목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 성벽을 쌓는 데는 돌도 중요하지만, 돌은 어디나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나무가 중요한 것은 적의 침입 시에는 이 문을 통해서 침입하기 때문에 나무 재료가 튼튼해야 돼요. 오래 가야 됩니다. 성문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하니까 최고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고, 왕이 모두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보면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썼냐면 툭타라는 연회가 있대요. 이 툭타라는 시즌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전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중동 사람들은 뭘 부탁하잖아요. 그럼 들어줘야 된대요. 제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아웃리치 갔었는데, 아웃리치 하는데 버스 기사가 제가 그 신혼 때 맘먹고 샀던 선글라스를 계속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버스 뒤로 저를 부르더니 그걸 주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맘 먹고 산 선글라스. 근데 그 중동의 선교사님이 중동 사람들이 부탁하면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선글라스를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심한 마음에 내 건 주는데 그럼 당신 거 나 좀 달라고, 쓰지도 못할 선글라스 받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기쁜 마음으로 줄 걸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줘가지고, 예. 그런데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버스 운전기사 분이 이제 중동 남자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툭타라는 연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작동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이라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는 신뢰를 얻음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아뢰므로, 그리고 세 번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입니다. 4절,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기도할 틈이 없어요. 왕이 물으면 즉각 대답해야 되죠. 그러니까 0.1초든 1초 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지 않으면 이러기가 어렵죠. 느헤미야는 왕과의 만남을 철저히 준비하기도 했고 전략을 쓰기도 했고, 어떨 땐 보면 수신마저도 이 느헤미야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또 거래처를 만나거나, 또 어떤 사람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움과 부담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짧게, 지금 1초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이러한 짧은 기도, 이걸 화살 기도라고 직접 아주 바로 직격탄을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는 사실 뭐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을 나서면서도 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짧은 순간 다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선의 비책이다.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교도였고 이방 왕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정중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와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을 무사히 재건하게 하시고, 수많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 완성시켜 주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과 그 삶의 모든 도덕성 그리고 정체성도 재건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많이 세워져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해서 진리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설득은 한자로 말 설자에 얻을 득자입니다. 말을 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설득의 기술, 설득의 법칙 이런 게 많은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실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설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녹아져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을 잘하는 거, 지식이 많은 거, 또 우리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설득의 기술 이런 것보다도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뢰 에토스, 내 삶의 자체가 그냥 진실한 삶의 신뢰 에토스가 되도록 그 신뢰 에토스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천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가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우리 엄마는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뢰할 만한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는 참 신뢰 그 자체구나, 이런 말을 듣는 신뢰 에토스가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 말과 혀가 아닌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요청에도 참 정중한 RM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이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 또 건강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뢰 에토스를 쌓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뢰 그 자체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서로 중보의 끈을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들, 어려움들 잘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 순간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람에게는 신뢰를 얻고 지혜를 발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운 손길로 돌아보아 주시고 또 주의 그 놀라운 복음들이 각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은총을 구하며 그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